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평범한 언어와 비유를 사용하셔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무리들에게 쉬운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쉬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 그 신비를 쉬운 이야기 속에 설파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주십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잎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쉬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만을 따로 모아놓고 이 비유의 해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해설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해설은 우리가 이번 토요일에 함께 묵상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많은 무리들이 들었을
이 비유 자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이 비유 자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들었을 비유 자체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는 자라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과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때로 농부가 뿌리는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지만 반드시 좋은 땅에도 떨어져서 그 씨는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고 이것이 내 삶의 어떤 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붙들어야 할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심겨놓으신 은혜의 씨앗입니다. 비록 이것이 어디에 심겨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씨가 자라나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많은 것이 중단되고 멈춰선 한 해였습니다. 올해 우리들의 삶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마치 길가와 가시덤불, 돌밭과 같은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는 은혜의 씨앗이 내 삶의 한쪽에 심겨져 있습니다. 비록 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고 희망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나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은혜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씨가 내 삶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이 씨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또한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농부가 씨를 길가에 뿌리고 가시덤불과 돌밭에 뿌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씨를 뿌리는 파종법이 우리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에 있는 돌도 골라내고 밭도 갈아 엎은 다음에 씨를 뿌리지만 예수님 당시의 파종법은 먼저 씨를 잡아 흩뿌린 후에 나중에 밭을 갈아엎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갈아엎으니 어떤 씨들은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잡초나 가시 같은 풀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씨는 이 밭 사이에 난 길가의 또랑에 떨어지기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때로는 밭고랑에도 떨어져 새에게 집어먹히는 것도 있고 돌 위에 떨어져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져 자라다가 마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 비록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나는 십자가에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내가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열매가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신뢰하십니다. 이 신뢰의 메시지가 씨 뿌리는 비유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열매는 삶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비록 실패한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주님은 신뢰하며 이 신뢰를 무리들도 가지기를 이 비유를 통해 초대하십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다가 나무에 매달린 나비의 유충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보니 투명한 꺼풀의 유충 속에 나비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해서 나비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따뜻한 입김을 계속 불어넣었더니 나비가 유충을 찢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는 날개를 펴려고 해도 반쯤밖에 날개를 펴지 못하더니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카잔차키스는 자기가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서두르는 바람에 나비를 죽였다고 자책하면서 이 일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신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눈물을 글썩이며 나는 영원한 법칙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나무처럼 나는 바람에 시달리고 태양과 비를 맞으며 마음 놓고 기다릴지니 오랫동안 기다리던 꽃과 열매의 시간이 반드시 오리라.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카잔차키스는 열매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을 신뢰하면서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바심에 서두르기에 일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당신의 때에 이루시며 그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는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삶의 절망과 어려움이 우리의 숨통을 조일 듯이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뿌리신 은혜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와 사랑교회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 개인 기도와 묵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치는 이때에 올 한 해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많은 교우들, 세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씨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심겨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자라나고 있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외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